여러가지 행사들을 마치고 석 달 동안 2번이나 한국을 다녀오고 감기를 떨쳐내야 한다는 생각에 입에 당기는 것은 뭐든 열심히 먹었습니다. 일하고 아프고 먹고 자고 이렇게 무한반복을 석 달을 하고 나서야 완전히 감기와 자질구레한 병치레를 떨쳐냈습니다. 그런데 병은 떨쳐냈는데 몸은 개운치가 못하더군요. 체중을 재어보니 신기록을 갱신했습니다. 루아 동생을 낳아도 될 만큼 배가 불렀습니다. 결정적으로 네이버 비만도 체크해서 당당하게 비만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만이라니 이 무슨 팔자 좋은 소린가. 이러다간 저 북쪽의 팔자 좋은 지도자처럼 퉁퉁 불어버리게 생겼습니다. 다시 운동을 시작하고 저녁 식사를 반으로 줄이고 매일 몸무게를 잽니다. 목표는 정상 체중, 건강하게 나와 나의 이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몸무게. 저는 60kg쯤이면 충분합니다. 사역과 생활 그리고 사람들과 교제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너무 힘들지 않게라는 원칙을 가지고 매일 평균 200g 정도 2주 동안 3kg을 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다이어트의 비밀을 발견합니다. 과도하게 늘어난 체중을 내 몸에 맞게 맞추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운동도 음식을 줄이는 것도 단 것을 먹지 않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필수적인 것이지만 운동은 귀찮아지고 어울려 먹다 보면 어느덧 양은 늘어나 있고 백주부 덕분에 요즘은 인도에도 달지 않은 음식이 없습니다. 비결은 그저 지나다닐 때마다 몸무게를 재는 겁니다. 내 몸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했을 때 체중이 느는지 알게 되고 매일 조금씩 내게 가장 적당한 몸무게에 다가가는 기쁨. 바로 이것이 게으름과 식탐으로 과도해진 내 몸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었습니다. 기준을 가까이 할 때 기준에 가까워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나 싶습니다. 늘 가까이 두고 읽으라고. 내 영혼의 몸무게, 내 속사람의 상태를 늘 살피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하거나 하지 말라는 식의 율법이 아니라 당신 안에 늘 거하라는 계명을 주신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고 문제는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기 때문이죠. 기준이 되시는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사랑의 기준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참는 인내를, 해야 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저는 200g 정도 제게 맞는 몸무게에 다가갑니다. 내 영혼도 200g 정도 그분의 사랑에 다가가길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동대 상담팀이 와서 교사 교육 및 부모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담팀은 매해 여름에 또 겨울에 이렇게 와서 사역을 하는데요. 저희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귀한 팀입니다. 숫자가 좀 적게 와요. 보면 한 4명에서 5명 정도로 팀이 와서 팀이 규모가 크면 팀 자체 커뮤니티가 중요한데 팀의 숫자가 좀 작아지면 또 저희와 장기로 계신 분들과의 또 어울림이 좀 색다릅니다. 그래서 재밌게 잘 지내고 있고요. 어제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세종학당 프로그램이 있어서 같이 하고 또 식사하고 또 바쁘게 보냈습니다. 이제 팀은 이번 주에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죠. 인도는 지금 서울 한국과 날씨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날씨 한 32도에서 35도 사이고 습도가 높아요. 80, 90 빨래가 잘 마르지 않는다는 그런 날씨인데요. 그래도 그냥 정겹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에 지금도 여전히 여름이지만 한동안 여러가지 오고 가고 정신없던 것도 좀 정리가 되고요.
그 루틴이라고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일하고 뭐 하고 이런 루틴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정리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정 선생님도 한동안 안 계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행사들로 이렇게 바쁘게 좀 지내다가요. 이제는 조금 다시 팀을 유지하고 또 사역을 다시 세팅하고 하는 것 가운데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습니다. 저도 뭐 오프닝에서 얘기했지만 계속 뭐 이런저런 이렇게 자질구레한 걸 그 병치레를 이제 달고 다니다가 뭔가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하면서 늘 이렇게 괴로운 달고 다니다가 이제는 뭐 그런 거 다 털어내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말부터는 이제 개학들도 학교도 하고 또 세정학당도 시작을 하면서 또 즐겁게 바쁘게 또 보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계속되는 예수님의 당부, 나의 계명, 그 계명은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9절에 보면 나도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면서 좀 마음에 새롭게 와닿는다고 할까요? 느낌이 와닿는 게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계속해서 사랑할 것이다 라는 연속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눠드린 글에 썼지만 굳이 문법적 용어를 들어 설명하면 현재 완료 시제죠.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시작된 일이 지금까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과거의 어느 시점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전,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시작되었고 그 사랑이 수많은 시간을 거쳐 지금도 유효한 것. 그래서 그것을 단순히 우리라고 하면 되게 멀게 느껴지지만 나를 향한 사랑이 그렇게 유지되고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하면 느낌이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입체적으로 다가온다, 생생하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자녀를 낳아서 키워보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루아가 이 세상에 있기 이전부터 혹은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대한 이제 자녀 계획을 하잖아요. 아내와 얘기하면 하는 그런 시점부터 잠재적으로 나의 아이가 될 그 아이를 사랑하였고 만들어져 잉태되고 또 자라는 모든 과정 그리고 지내오는 시간을 통해서 그 사랑이 계속해서 더 깊어지죠.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임신하고 하면서 이제 배우게 되죠. 그런 사랑에는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가 지불되어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런 대가를 지불할수록 그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아보면서 흔히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조건 없는 사랑, unconditional love라고 하죠. 조건이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 unfailing love라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분의 노력, 그분의 수고, 그분의 사랑이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그것을 실패된 것처럼 꾸며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never ending love, 끝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을 사랑, 멈추지 않는 사랑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곱씹을 때 힘이 나고 세상을 살아가며 몸과 마음에 묻어있는 실패감과 자괴감과 슬픔 같은 정죄의 찌꺼기들을 씻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고 사역을 하지 않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날은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있어요. 뭔가 내가 말을 실수했을 때, 뭔가 내가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어필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내가 누군가의 기를 죽였구나 혹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구나 하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행정 이렇게 하면서 현지 지도자 이제 사역자 이제 만호지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통역 이제 그레이스 선생님이 계시고 통역을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이제 바쁘고 그런 건 너무 잘 아는데 행정이 이렇게
너무 기초적인 게 진행되지 않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좀 변명을 들은 거죠. 변명이라기보다는 이제 너무 기준에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학비를 걷고 이런 문제였는데, 그래서 여기 인도는 좀 되게 회계 체계가 어려워서 학비를 거치면 그거를 은행에 입금하고 그것을 뽑아서 써야 돼. 그래서 이게 인도는 이제 은행이나 입출금에 대한 관리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 7월 때까지 그게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을 몇 번 얘기하고 또 선생님하고도 얘기하고 만우지한테 얘기하는데 만우지가 바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7월 돌아와서도 그게 잘 안 돼 있고 처음에 학생 숫자도 잘 파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좀 좋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얘기했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이게 뭔가가 이기되지 않아서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하면 뭐랄까요? 반격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무언가 뚱딴지 같은 무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갑자기 폼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과 크게 상관없는데 이걸 스탠다드한 폼을 만들어 달라고 하거나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걸 안 해줘서 이게 늦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들, 이제 그거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폼과 상관없고 이거는 루틴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에도 얼마 전에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학교 재정이 이제 들어와야 되는데 아마 이제 급한데 먼저 그냥 써버린 것 같아요. 이제 돈이 들어오지 않고 이랬죠. 그리고 이제 돈을 갖고 오는데 예를 들면 지난번에 한번 3만 루피를 갖고 왔어요. 한 6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제 등록금으로. 근데 이게 몇 명이 입학한 입학금이고 학비냐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받았어요. 근데 며칠 후에 한 일주일 후에 다시 와서는 4,500루피를 갖고 온 거예요. 한 9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요. 또 이거를 이게 어떤 돈인지 모르고 그냥 일단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돈을 다 정리해서 이제 이렇게 이게 뭐 등록금 몇 명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나에게 줘야 이게 정리가 된다. 근데 이 이야기는 작년 말부터 이렇게 반복적으로 됐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4,500루피를 그냥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녁에 선생님 같이 회의를 하는데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게 돈을 주면 줄 때마다 그냥 받아뒀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닌 거죠. 이게 그쵸. 이제 들어와야 될 재정이 한 400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되는 재정이 들어오고 정리돼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 3만 루피, 한 60만 원 정도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4,500 루피 이러다가 이렇게 동전까지 하나씩 받게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 친구가 이제 그런 걸 좀 안 받아줘서 뭔가 늦었다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제 순간적으로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도대체 언제적 이야기고 이제까지 그 돈 이렇게 주는데 안 받은 적 있었냐? 딱 한 번인데 그게 액수가 너무 작고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이렇게 1,000루피, 2,000루피씩 갖고 오면 그걸 받으면 여기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났는데 이제 선생님 통해서 통역이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좀 너무 답답하는 그 표정과 이게 이렇게 전달되니까 이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회의 끝나고 나갈 때 이제 제가 일부러 가서 악수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런 저녁에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잠이 오지 않아서 참 이해는 하는데 힘든 것도 알겠고 바쁜 것도 알겠고 이런 행정이 어려운 것도 알겠는데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저희가 여러 가지로 또 실제적으로 그 일을 같이 하면 좋은데 다른 일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그쪽을 이렇게 위임하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거죠. 나 또 이거밖에 안 되나 수고하는 사람한테 괜히 안 좋은 표정 지어서 괜히 기분 나쁘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하게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좀 뒤척였습니다.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살면서 그런 것들이 계속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섬기려고 하는데 참 되지 않는구나. 여전히 내 모습 여기까지이구나. 내가 한 번만 더 참았으면 되었을 텐데 그 한 번이 잘 안 참아지는 그 순간 앞에
스스로의 연약함을 보고 또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아침에도 이제 잠을 좀 설쳤죠.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마음의 그 짐을 그냥 크게 한숨 쉬면서 털어내는 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것들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털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래도 뭐 해야지 어떡해. 의지하고 하나님 도우심 구하고 해야지. 아직 내 모습 여기까지지만 하나님 사랑 구하면서 하자라는 마음으로 아침에는 또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보고 스스로를 도닥인 거죠. 또 성령님께서 밤새 제 마음을 그렇게 살피시고 도닥여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에 대한 기억,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저는 개인적으로 혹은 또 이것이 또 되게 중요한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이렇게 맡겨드리는 것. 잠이 오지 않을 때도 스스로가 답답할 때도 그렇게 맡겨드리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그 사랑하면서 모든 것을 준다고 이렇게 하시는 것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런 답답함, 정죄감, 자괴감, 실패감, 미안함 이런 것들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중요하게 이번 말씀에 포인트 잡았던 게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겠다고 하시죠. 그런데 또 반대적으로 계속해서 명령 내 명령을 지키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너희는 내 명령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두 번째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하지 않고 친구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약간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계속해서 명령을 강조하고 명령에 순종해라고 하면서 너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친구라고 얘기하시니 물론 이제 그 친구라고 이야기하시는 배경 가운데는 내가 나의 계획을 종에게는 알리지 않지만 친구에게는 알린다. 내 계획을 너에게 알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라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계획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내용들만을 보면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제가 포인트 잡은 것은 이 모순대로 보이는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다는 그 내용을 이렇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역설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면 예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 그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명령이다. 살아남아라. 명령이다. 사랑해라. 이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엄격한 교관이 마지막으로 뭐 위기 상황 가운데 뭔가 되게 어려운 명령을 내릴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가 명령한다. 모두 다 살아남아라. 살아남지 않으면 용서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렇게 되게 멋있는 데서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이 하신 말씀 마지막 그 절에서는 그렇게 제가 번역해 명령이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셨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라는 것, 그 명령이라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이 진리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모순이 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식민지 시대와 군사 독재 시절을 지나온 그런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서 근저에는 그런 바탕에서 권위와 명령이라는 것에 부분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그 명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제가 자주 얘기하는 명령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권위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또 예수전단에서 권위는 우산이다. 비 올 때 비를 젖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산 갖고 다니는 거 되게 불편하고 귀찮지만 이렇게 우산이 있어야 비가 올 때 그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처럼 권위는 그런 것이다. 좋은 것이다라고 배웠죠. 우리 안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갇혀 있는 그 권위와 명령이라는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유케 하는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그 권위와 명령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권위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우리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그 권위와 명령의 내용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을 가지고 누리고 또 너의 기쁨이 완성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주셨고 태초에 아담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즉 무엇이 선한지 악한지 스스로 결정하려 하지 말아라. 이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풀어보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지혜에 의존해라예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의 지혜와 그분의 의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에 의존하겠다는 거죠. 그것으로 내가 살겠다는 거죠. 권위를 부정한 거고요. 명령을 부정한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의 불순종은 자기 자신을 영원한 존재에서 영원하지 못한 존재로 바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죽어의 빛 가운데, 빛더미 가운데 거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아담 되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자신은 죽고 모든 인류를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죠. 발음이 똑같지만 다릅니다. 죽음의 빛은 이 빛더미를 얘기하는 거고요. 생명의 빛은 빛, 라이트, 햇볕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발음이 비슷한 한국어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 가운데 거하고 그 능력 가운데 나아갑니다. 참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 그분의 친구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오늘도 그분을 따라 그분의 지혜대로 그분의 사랑에 의탁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 실패하지 않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사랑이라는 그 사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명령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예수님 온전히 쫓는 그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완성되어지고 완벽해집니다. 그 기쁨 가운데 거하시길 원하고요. 매일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매일 말씀 가운데 습관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말씀을 늘 먹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할 때 우리 삶이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준 되신 그분을 바라보는 오늘이 되고 또 한 주 되시길 축복하고요.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